누구나 알 수 있는 가장 영적인 것이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영에 대해서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정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건 정말 영적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자체를 보면 이건 절대 인간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속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다 퍼줘야 되고 나눠줘야 되고 죽을 수도 있는, 이게 어떻게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차원을 뛰어넘는 영역에 있는 것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영으로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아름답고 더 많은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늘 이 사고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욥기서를 열심히 읽었잖아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욥은 친구들의 온갖 비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 아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실 욥이 뭐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기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고 욥의 친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욥은 그냥 반박하면서 이야기하고, 그게 욥기 전체인데요. 욥기 후반부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욥의 자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말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욥이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요, 욥을 정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물을 드리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하게 잘못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릴 때 학교에서 보면 종종 아이들이 싸웁니다. 어떤 때는요, 남자 중학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반드시 아이들이 싸우면 개입을 해요. 요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는 선생님들이 개입합니다. 선생님들이 개입해서 결론을 내주세요. 결론을 내주시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아마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울 때 아이들이 서로 싸워요. 아이들이 서로 싸우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님이 개입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리십니까? 제 기억에는요, 그래, 네가 잘못했네. 그래, 너는 잘못 없네. 잘못한 네가 잘못 없는 아이한테 사과해. 제 기억에는요, 선생님들이 또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결론을 내리시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십니까? 제 기억은 이렇습니다. 둘 다의 이야기를 선생님이 들어봅니다. 너 왜 이랬니? 너는 왜 이랬니? 들어봐요. 듣고서는요,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 선생님이 들어보니까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악수하고 서로 사과해라. 서로 사과해라. 그렇게 해서 악수를 하고 서로를 향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싸우면 이리 와라.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들어보고는 그래, 너는 옳구나. 너는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둘 다 잘못했다. 서로 미안하다고 해라. 안아줘라. 이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잘못하고 서로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누가 완벽하게 잘하고 누가 완벽하게 잘못한 게 있겠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죠. 저는 부모님들이 또 선생님들이 참 지혜로우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학교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날 거예요. 우리 아이 보고 잘못했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요. 경찰에 고소할 거예요. 지금 선생님들이 참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 선생님들이 참 지혜로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그래 잘못이 없구나, 그래 네가 잘못했구나 라고 한 사람을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면 한 사람은 완전한 죄인이 되는 거죠. 한 사람은 영원히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판명받았기 때문에 아주 쾌재를 부르게 되겠죠. 또는 둘 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누구 하나는 분명히 승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완벽한 중재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중재하실까? 이것도 우리에게는 좀 필요한 영적인 지식인 것 같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사실 가장 완벽하게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고 선을 또 분명하게 구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악을 악으로 또 선을 선으로 규정을 짓는 분, 그분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은 악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잘 아십니다. 악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또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잘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인간을 사탄이 유혹해서 악한 일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악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실체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유혹한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벌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이 죄가 우리가 악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유혹해서 지은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사단을 벌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일단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오는 자들은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어주시고 포도주를 내어주시고 젖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목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 목말라 어려워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 세상에 자기가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누르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은혜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겠다. 할렐루야. 값없이 주시겠다 그랬어요. 은혜로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악에 대한 이 중요한 또 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이 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한때 정말 내 속에 악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악이 나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도대체 이건 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말씀 안에 거하고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도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도대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악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대장이라고 여겨지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파생된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귀신이라도 지네들끼리 싸우겠냐? 지네들끼리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냐? 아무리 귀신이라도 지네들끼리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 안에 어떤 의미를 담았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게 서로 싸우는구나. 서로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구나. 제가 기도할 때도 잠깐 고백했습니다마는 참 선거철만 되면 제 영혼이 아주 공고해져요. 저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사실 면밀히 살펴봅니다. 면밀히 살펴보는데요. 그 중에 뭐 제일 처음 보는 건 그거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가? 그걸 저는 제일 먼저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거는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방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을 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뭔가 불리하다는 거죠. 자기가 뭔가 불리하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 내려야만 자기가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방하는 거죠. 뭐 물론 다른 뭐 설명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그 시간에 자기가 이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걸 쏟아내는 사람들을 저는요 더 선호합니다. 저는 이 나라가 결코 끝까지 계속해서 서로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서로 화목하는 것이고 서로 화목해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저는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귀신도 서로 안 싸운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은 다 제사를 집전해야 하는 자들이고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않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군중들 앞에 와서 도대체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공격하고 있느냐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도 안 싸운다 니네들은 싸우는구나. 그렇게 지금 그들을 향하여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서 오늘 20절의 말씀을 하신 거죠. 나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요. 다른 복음서에는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그러면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도 다 귀신 들린 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를 죽이려 하고 누구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분 결국 그 공격에 자기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귀신 그 위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한 말씀에
하나님의 단칼에 악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멸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큰 혼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은 하나님의 권세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늘 말씀드렸으니까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당선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셔서 그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백성들과 국민들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곳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역사가 뭐냐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물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저에게는요 이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제 영혼을 혼란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쩌다가 우연히 제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굉장히 폄훼하더라고요. 요즘은요 모태신앙이나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에 보내는 것을 아동학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그것이 공식화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아이들에게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의지가 없는데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에 억지로 보냈다는 겁니다. 아동폭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얼마나 무서운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물론 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말도 못할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렸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뭐 제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악한 사단이 저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가장 강력한 원인은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했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순간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글자도 제대로 못 읽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책을 열심히 뒤적거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적인 능력과 그 영적인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저의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경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도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잠이 와요.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악한 사단의 괴계를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물리치는 극복하고 이겨내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맨 먼저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없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21절에 보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강함과 약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해야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약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안전해지려면 강해져야 하고 무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의 집이고 우리의 소유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우리의 삶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이 집을 든든하게 지켜내려면 우리가 더 강해야 합니다. 더 강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이 다 느껴지시겠지만 더 믿음이 커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믿음이 깊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빼앗긴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사단에게 무너지면, 사단에게 유혹을 받으면 처음에는 작은 유혹일 수 있어요. 뭐 그렇게 큰 죄도 아니고 사람들도 뭐 그렇게 크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타협하고 한번 무너지면 나를 무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으신 그 성령의 전신갑주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와 무슨 경호원을 세워야 우리가 가진 것이 지켜지겠습니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정말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 하나 있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 하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하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건강을 한번 잃어보세요. 건강을 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건강은 중요한 것은요, 물론 뭐 아프면 다치면 고치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잘 지키는 거예요.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지요. 22절에는요, 뭐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더 강한 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탄이 되기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주어진 사명으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 하는 거죠. 더 강한 자 앞에서는 결국은 굴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귀신이 왜 나에게 굴복했겠냐, 내가 귀신보다 강하니까 귀신이 나에게 굴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귀신에게 굴복당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귀신보다 약해서 되겠냐, 너희들을 강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거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서 되겠냐. 전쟁의 역사로 가득 차 있는 인류의 문명에서는요, 이건 뭐 다 약육강식입니다. 강해야만 빼앗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강해야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강해야 빼앗기지 않습니다. 뭐 강해서 빼앗으라, 이건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더 강해야만 사단을 굴복시키고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세상과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정치와 사단이 점령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빼앗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요. 이러한 영적인 군사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사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이미 지옥 가지 않습니까? 사단이 우리 한두 사람 뭐 유혹한다고 자기의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유익이 없어요. 다만 지난주일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굴복당하면 그건요,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서로 싸우고 빼앗는 이유가 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렇게 싸우고 빼앗겠지만 사단은요, 훨씬 더 끔찍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 사람이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단지 그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모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 자식을 공격한다면 얼마나 사악합니까? 얼마나 악한 자인가요? 여러분, 사단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열정을 빼앗겼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악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다 잃게 만듭니다. 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승리를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갈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나가고 그 은혜가 흘러나가고 그 복음이 흘러나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비유하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를 잘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목자가 양을 치고 돌아왔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험하고 그 가시덤불 속으로 들어가서 마침내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인데요. 도대체 이 목자는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냐는 거죠. 도대체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 그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린다 했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신 그 사랑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욕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감정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작은 유혹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 어떤 요소도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강해지십시오. 말씀으로 강해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렇게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고 악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강이, 안전하고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지켜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